할렐루야. 이 시간 하늘부터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심으로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가시겠습니다.
말씀을 들으신 한일꿈터 학생들 그리고 선생님들을 환영합니다. 네, 우리 당분간은 영상을 일부 공개로 올릴 예정이고 가능하면 함께 예배 자리에 참석하셔서 함께 찬양하고 또한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는 약 한 달 반 정도 로마서와 에베소서를 함께 다뤄왔습니다. 은혜에 대하여, 또 믿음에 대하여, 선물에 대하여. 여러분들 궁금하실 거예요. 도대체 이게 현실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걸까? 네,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오늘 저의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더 깊게 고민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막 20살 대학에 입학할 때 일입니다. 네, 그 당시는 그냥 믿어. 네, 이런 말이 굉장히 유행했고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저는 그냥 믿기가 어려워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네, 공부를 하던 중에 뭔가 윤리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걸 확인하게 되고 이 윤리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학교로 진학을 했다가 특정한 사정으로 인해 그 진학을 포기하게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대학원에 진학해서 열심히 공부하다가 이번엔 또 다른 게 제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조금은 정치적인 것이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해서요. 교회 안에, 종교 안에 정치 편향, 보수와 진보에 대한 부분들을 공부해보고자 특정한 대학원에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네, 여기서도 공부를 하던 중에 특정한 사정이 생겨서 이 학업을 정리하고 다시 교회로 오게 됐습니다. 네, 정리하자면 제가 사역을 시작한 지 그리고 학업을 시작한 지 12년, 약 7년 동안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나마 두 차례 문제를 해결해 보기 위해서 일반 대학원에 진학을 했다가 그마저도 특정한 사정으로 정리하고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결국 제가 12년 동안 한 건 아무것도 없는 셈이죠. 바울은 이걸 가리켜 사실 선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셈입니다. 무엇이 선물일까? 우리 함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본문이 기록될 당시 성경이 말하는 세상은 딱 두 개의 축으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한 가지 축은 사회라고 하는 로마 제국이었고요. 다른 한 가지 축은 종교라고 하는 유대교 혹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사이에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로마인들은 열심히 사회활동을 했고 유대인들은 열심히 종교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사회와 종교로부터 한 발짝 뒤로 서서 자기들끼리만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셈이죠. 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실증을 느낀 사람들은 본인들이 원하는 사회나 혹은 종교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은 얼마 남지 않게 됐죠. 그리고 바울은 이 기독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셈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무슨 말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사회로 나가고 세상 사람들은 종교로 나가도 너희들만큼은 이 교회를 지켜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리죠? 변화를 받고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라 라고 하고 있죠. 이렇게 들릴 겁니다. 사람들은 출세를, 또 사람들은 영광을 구해도 너희들만큼은 이 교회에 남아서 봉사해, 헌신해. 네, 이렇게밖에 안 들릴 겁니다. 정리하자면 본문은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었다가 세상으로 간 사람, 혹시 종교로 간 사람들 잘못했어. 그리고 여전히 교회에 남아서 가만히 있는 너희들 잘하고 있어. 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리지만요. 네, 이렇게 읽는다면 성경을 잘못 읽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분명히 11장에서 종교, 유대인들의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13장에선 사회, 로마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뭘까? 도대체 이 말씀을 통해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 그리고 그 도대체 선물이 뭔가 궁금하시죠? 네,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다른 한 명의 신앙의 선배를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다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다윗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다윗은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배운 것처럼 청소년기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을 받게 되지만 사울의 미움을 사서 이스라엘 밖으로 광야로 추방당하게 되죠.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 복수의 칼을 가는 것이 아니라요, 떠돌이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왕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 네, 왕이 될 준비를 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네, 그 근거가 어디 있어요 하시는 분들은요, 네, 사무엘상을 잘 살펴보세요. 다윗은 대표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서 사울의 생명을 뺏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잡았지만 그냥 놓아줍니다.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아요. 네, 그리고 다윗을 따르는 500명의 사람들은 원망하죠. 왜 놓아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기회를요. 네, 이러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가능성이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클라이막스입니다. 민심이 떨어지다 못해 이제는 아말렉 족속에게 모든 가족을 뺏기게 되죠. 전문 용어로 빈집털이라는 걸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화가 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돌로 다윗을 죽이자라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좌절하고 당황합니다. 이 예기치 못한 상황에 민심은 흉흉하고 가족은 잃어버리고 이제 여기서 망했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끝날까요? 본문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용기를 얻었다. 힘을 얻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풀 수 없는 문제를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해결했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이 이후에 다윗은 10년에서 20년 동안 도망 생활을 하다가 비로소 왕이 되죠.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해주는 결론이 뭘까요? 다윗이 한 것? 그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나 다윗에게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네, 그게 뭘까요? 네, 이제 본문을 보시면요, 이해가 될 겁니다. 우리 함께 남은 본문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본문을 봐도 여전히 똑같은데요? 전혀 다르지 않은데요? 네, 하시는 분들이 계신 줄로 압니다. 네, 한국어로 읽으면 그렇지만요, 원어로 읽으면 조금 다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의 헬라어 표현은요, 쉬스테키마조라는 표현인데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원어가 스키마라는 단어입니다. 이 스키마는 주로 외형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저의 외형, 쉐입, 시간이 지날수록 바뀌어가는 그 외형, 네, 껍데기를 의미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네, 이 세대는요, 변하지 않고 완전하며 또한 늘 같은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마치 계속 변화하고 계속 새로운 것이 등장하고 오늘 맞던 게 내일 틀리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무슨 이야기일까요? 껍데기를 잡지 말라는 말과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변화받다라는 단어는요, 메타모르포고라는 단어인데 이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 단어의 어원은 모르포입니다. 이 모르포도 동일하게 쉐입, 모습을 나타내는데요. 그러면 둘이 같은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단어도 다르죠. 모습이긴 모습인데요, 변하지 않는 그 모습의 고유한 형태를 의미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껍데기가 있다면 반드시 내용물이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주권자인 척 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잠깐 그 주권자에게 권한을 부여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변화받으라는 겁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이 껍데기들 사이에서 알맹이를 찾으라는 겁니다. 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요, 로마가 세 보이고 유대인이 세 보이지만 그 뒤에 권한을 주신 하나님을 온전히 목격하라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감이 안 잡히시는 분들을 위해 바울의 단어를 이야기하자면 엔 크리스토스, 하나님 안에 있으라는 겁니다. 이게 선물이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 안에만, 엔 크리스토스, 발음이 안 좋죠?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뭐가 된다는 걸까요? 내가 아니라, 내가 속한 집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 본문의 주제죠? 하나님의 열심이 그것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엔 크라이스토스, 하나님 안에, 정확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사회로, 다른 사람은 종교로 막 튀어나가는 그때에 여러분들만큼은, 저만큼은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이것이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무엇을 근거로요? 세상은 다 변하고 흔들리지만 변하지 않게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영원 무궁히 그 일을 이뤄나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경험하라는 겁니다.
마치 구약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룰 것이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하늘꿈터 학생들, 또 선생님들, 또한 사역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